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벌써 오후 레위기가 6강이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복장을 다 갖췄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백성 중에서 특히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겠다 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거룩한 백성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뭘 했냐면은 레위기 1장부터 5장 7절까지는 뭘 했냐면은 바로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죠? 자,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화제입니다. 화제. 여호와께 흠령하는 향기를 들여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자, 했는데 그러면 또 왜 지금 8절 이하에서도 번제의 규례를 명하는가?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레위기 1장 1절과 4장 1절에 똑같이 공의 여호와께서 해목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6장 8절 오늘부터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대상이 다릅니다. 백성이 했던 것이 이제 누구예요? 아론과 자손. 아론 자손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그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지금까지 하신 5대 제사에 대한 첨가, 추가된 얘기 되겠습니다. 살필 텐데, 자, 여기서 이 그림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합니다. 할 때에 대상이 자, 자손과 그 다음에 아론과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제물을 고르고 그의 안수하는 일이죠. 그건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뭐냐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모든 제사를 관장해서 드리고 태우고 하는 거 있죠. 뿌리고 하는 거 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항상 그 태울 때에 번제단에 뭘 관리해야 돼요? 불을 관리해야 돼요. 이 불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불이 중요한데 바로 그 관리하는 게 누구다?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개괄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니까 개괄적으로 한번 그 번제를 따져보면은 자,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인데 향기를 드리는 건데 신분이 부자와 유력자는 수를 드리고 중산층은 순양과 순염소, 비민층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또는 곡물로 드리죠. 그래서 이를 드리는 게 이게 바로 번제물인데 번제할 때 순서는 뭐냐? 안수를 해서 안수를 하고 도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짐승을 제단에 올려놓고 내장과 정강에 세척한 다음에 다 태웁니다. 이게 번제였어요. 근데 그걸 태울 때에 뭘로 태우죠? 불로 태우죠. 화제지요. 화제가 올라갈 때 뭐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량합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번제였어요. 자, 본문을 보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지금 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번제는 뭐냐? 원할 때, 백성이 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뭐냐면, 제사장이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 상번제는 뭐냐? 아침과 저녁에 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태우고, 또 아침에 또 갈아서 낮 동안 태우고, 이게 상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게 누가 할 일입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번제물은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둔다. 이 말은 뭐냐? 이게 상번제인데,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뭐냐?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번제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번제, 소제, 하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번제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9장 8절에, 29장 38절에,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라 아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매일 드리는데 1년 된 양 두 마리예요. 드리는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고 다 타면 저녁에 드리고 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자 번제, 상번제인 거예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더하고 전제란 말은 붓는단 말이죠. 붓고 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로 드삼을지라. 그러니까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 드리는데 그것이 누가 할 일이다?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러면 이게 늘 드리는 상번제인데 지금은 안 합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으로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드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서 뭡니까?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가 바로 봉사라 그러죠.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자, 또 할 일이 뭐냐면 재를 관리해야 되는데, 자, 뭘 입고 하느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세마포 긴 옷이고 에봇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위가 있습니다. 속옷.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속바지를 입고 하체를 가린다. 수치니까 가리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자, 두고 그 옷을 벗고 또 다른 옷을 입고, 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세마포 옷과 이 고위는 뭐냐? 회막에 안에서 할 때 그때 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재를 벗고 밖에 나가 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는다. 옷 갈아입는 거죠. 왜? 밖에는 진 밖은 더러우니까. 여기는 거룩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데 입는 것과 밖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거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면 지금 이 제사장이 단위에서 탄 재를 처리하는 순서가 뭐냐면, 먼저 옷을 어떻게 한다? 세마포 긴 옷과 고위를 입고 입은 다음에 제사장으로 가서 번제물 재를 긁어 모으고,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니까 긁어 모으고, 긁어 모은 재를 재버리는 곳에 버리기 전에 일단 어떻게 됩니까? 복장을 갈아입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바깥으로 나가니까 갈아입고, 자, 그 다음에 긁어 모은 재를 제단 동편 진박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 그것을 재를 버려야 됩니다. 그 후에 제사장은 다시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버려놓고 그 위에 또 다른 번제물을 올려놓는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태운 거 나무와 그 다음에 이 짐승의 재를 버리고 또 태우고, 그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뭐냐?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제사에 대한 하나의 예표 모형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게 중요해요. 항상 이 불을 관리해야 돼요.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회막 아닙니까? 회막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옮겨야 되죠.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옮길 때에 그들은 반드시 불을 옮겨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바로 불 담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 44장 13절에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이만큼 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기 음식하는 분들이 시간장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귀하게. 그것처럼 여기도 지금 불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항상 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일이 누굽니까? 제장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불사를 지며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항상 관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성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뭔 냄새? 제물에 타는 냄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불이 늘 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시산 바가 큽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번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였고, 그 다음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요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의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요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반드시 소제라는 그 제물에다가 뭘 더합니까? 예? 기름과 향기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웠을 때에 그 기름과 향기가 뭘 합니까? 냄새를 피우죠.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뭡니까? 다 향기로운 화제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장에 나오는 소제는 어떤 것이냐? 소제는 기본 소제물이 있고, 제물에 따라 다릅니다. 그다음에 요래한 제물이 있고, 천리삭 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냥 고운 기름 가루 한 줌으로 드린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화덕에 구운 게 있고, 철판에 붙인 게 있고, 냄비에 삶은 게 있어요. 이게 다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리삭 제물은 어떻게 되냐?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이거를 다 원할 때 드리는 건데, 이거는 공물로 드리는 거죠.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속죄할 때 뭘 합니까? 반드시 피를 더해야 되죠. 그게 중요한 것이고. 자, 그러면 자, 다시 봅니다. 14절. 소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요 앞에 들이되 그 소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더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근데 뭐라 했냐면은 가져다가 기념물로 드리라는 기념물로. 뭔가를 기념하는 거죠. 기억해서 생각하는 건데 그 기념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보세요. 그게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는 말인데, 기념물이란, 자, 인간 편에서는 뭐냐?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기억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게 그 기념물입니다. 그러니까 왜 드리느냐?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기념으로 드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제물의 뜻으로 기념물인 거예요. 서로 기념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인의 관계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이 사이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피차간의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불살랐는데 여호와 앞에 뭐가 돼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뭐가 돼요? 화제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이 향기롭다는 말을 뭐로 의미하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뭡니까? 제물을 드릴 때 자기를 뭐로 드렸어요?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으로 드린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왜 그 향기로운 제물이냐? 장차 메시아가 드릴 그 제물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지금 안 하잖아요. 왜? 메시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 이게 다 뭐를 가르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지금 이 제사가 복잡하잖아요. 종류도 많고 늘 드리고 영원히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제사가 뭡니까? 결국은 메시아의 영단번, 이 제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형적으로 드리는 것이었지만 이거는 뭡니까?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효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로 이분이 드릴 제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형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실체를 바라봐야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예배당에는 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촛대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구약에 있는 성막과 신약의 예배당을 뭐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자기는 누굽니까? 목사는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마치 신약의 모든 예배당의 형식은 구약에 대한 반영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혀 목사는 뭐가 아니에요? 선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사예요. 어떤 교사?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몰라서 자꾸만 지금도 예배당에 가면은 헌금이 연보가 뭐가 돼요? 제물이 되고 장수가 성전이고 목사가 제사장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뭔가 드린다. 그래서 제일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언제입니까? 무당적 요소가 잘 드러나는 게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12월 31일 날 뭐예요? 송구 인심하죠. 그때에 여러분 그때 값이 장난 아닙니다. 봉투가 여기 쌓여요. 왜? 1년 전체를 모여야 되니까 1년을 놓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되니까 수북이 쌓여요. 그때 기도를 잘 받아야 1년이. 그러니까 그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당 안 오고 어디 가는 거? 저 동해에 일출 보러 가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단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냥 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나 그러나 신약적으로 봤을 때 전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단지 우리는 속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한 몸이죠. 그분이 머리고 우리 지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그 향기로운 제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도 뭐가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이 향기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아름다운 향기 나면 괜히 돌아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괜히 이제 그거 보다가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유치한 예지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입학을 하니까 맨날 술집에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가지고 고갈비 시켜놓고 맨날 막걸리 먹고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맨날 그 안주를 먹으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게 일상화 되는데 자, 그런 어떤 것이 그들의 이제 삶인데 제가 뭘 하다가 이해했죠? 맥락이 있었는데 향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뭐였냐면 제가 교회 나간다고 밝히고 안목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쟤는 술 권하지 않아야 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저한테 일체 권하지도 않고 그러고 제가 혹시나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오히려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그것이 배인 거죠. 이거는 좀 이렇게 피지컬한 거지만 점점 더 깊이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뭐가 없느냐. 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회 비판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예? 이거는 성경 어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뭐냐. 아무리 내가 죽이려면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덮어주는 게 기독교인데 자기가 교인을 하면서 저놈은 죽여야 된다 라고 난리치고 예배 시간에 목사가 누구는 아웃 이걸 해도 전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기독교 떠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향기를 품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누구 아웃 이랬는데 막 그걸 아멘 하고 목사도 그걸 외치고 이런 게 보면은 저는 뭐냐면 이거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른다. 본질을 모르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향기가 뭔지도 모르고 아예 참된 향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계가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보지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내가 누구다. 그분의 지체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또 뭐가 나옵니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그때는 뭐냐?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게 생활화되고 정착이 되면 밖에서 뭡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저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예? 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뭘 하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바깥에, 교회 바깥에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뭡니까? 누가 성경들을 하느냐? 이거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려면 순식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혹시나 맡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향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하나가 되고 또 이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에서는 뭐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한 거예요, 이게? 연부한 거예요. 연부한 게 뭐가 돼요? 이게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었다. 즉 우리가 사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구약에 알려진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 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근데 이제 누가 먹느냐? 제사장들이 그걸 먹는 게 소제물을 먹죠. 자, 나머지는 뭐냐면 여기 2장 2절에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누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을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제 드릴 때 이런 역할이 있다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먹는데 뭘 넣지 말아야 돼요? 뭐를? 누룩을 넣지 말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서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방법이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해막들에서 먹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만나는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에는 뭐냐?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거하는 것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마치 지금 애들이 뭡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라고 애들이 소꿉놀이 하듯이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누룩 없는 거는 뭘 말하냐면, 자, 누룩이라는 말이 물론 이스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뭐죠? 부풀어 오르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자, 성경에는 그 누룩이 전염성이 강한 죄나 거짓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죄인들이 소제물을 먹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뭐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자인데 내가 누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라? 버리라는 거죠.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냐면 내가 새 누룩인데 어떻게 하겠다? 여전히 나는 옛날처럼 뭐 하겠다? 죄 짓겠다. 로마서가 죄를 지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겉은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물론 겉도 속이 깊이 변할수록 바뀌죠. 그러니까 속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표정이 굳어요. 그러나 속이 밝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뭘 말하느냐? 내가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말이냐 성도 됐다. 그러면 바뀌죠.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속이 변했는데 나는 그냥 옛날 사람처럼 죄인처럼 산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과 떡으로 하자.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됐다는 사실. 그걸 통해 소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건 뭐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 여러분 놀라운 건 세상에 보세요. 악한 거는 뭡니까? 금방 번져요. 금방 번지고 빨리 번져요. 근데 좋은 거는 뭡니까?
아주 천천히. 생각 같아서는 이 복음을 전하면 막 갑자기 시장이 뒤집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자,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17절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너희 하점을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시극히 걸어간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점을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뭐가 돼요? 영원한 소득이 되리라.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신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냐? 여러분, 루터가 정의를 3을 외칠 때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만인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뭡니까?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나는 아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반차도 아닌데 이런 거 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접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자, 모든 사람이 뭘 구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마실까 염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안다 이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명대 동산 대명도 캠퍼스 가면은 노천강당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그러니까 나라로 오셨고 나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뭐가 임했느니라? 천국이 임했느니라 하잖아요. 그죠? 그때 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다 불의한 가운데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의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라와 의예요. 왜? 세상은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다니엘이 말할 때 뭐라 하죠? 짐승짓을 하고 짐승. 그 짐승이 뭐예요? 실제로 짐승이 아니고 제국을 뭐라 합니까? 짐승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뭡니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트럼프 보니까 짐승 같잖아요. 그죠? 전부 자기 좋은 대로 다 하잖아요. 딴 나라는 뭐 피해가는 거 법 없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 나라가 판을 쳐요. 근데 예수님의 외침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세상에 지금 자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제국들 아닙니까? 1, 2, 4쪽으로 봤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사자, 그 다음에 표범, 곰, 무서운 짐승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틈바구니에 예수님이 언제 왔죠?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오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회개하라. 뭐가 임했다? 세상 나라가 다 짐승 나라인데 내가 참된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구하라는 거죠.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다 이들이 뭐다? 짐승 가운데 다들이 뭐다? 불의하다. 그러나 내 나라에는 뭐다? 의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구해야 돼요. 자, 이 메시아를 구하라는 말인데 그냥 뭣도 모르고 메시아라면 안 되고 그걸 설명이 돼야 돼요. 그게 다가올 때 아 정말 우리가 놀라운 걸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걸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 받으면 나머지는 그냥 글로 오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말고. 아니 지금 내가 전 세계의 그 최고 부자인 사람의 양자 됐다. 그러면 양자 되면 뭐 달라 안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는 순간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걸 다 받게 되고 나중에 천국을 뭐로 받습니까? 기업으로 받아요. 기업으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자 구약이 하는 말들이지만 다 신약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정말 오늘 사는 성도가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향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제를 끝냈고 그 다음 하나 남았죠? 더 남아있네요. 19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이상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똑같이 아까 상 먼저 드리듯이 어떻게 해요? 소제물을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린다. 계속 드린다는 거죠. 밤낮으로. 자, 드리되 그것을 근데 여기서 뭘 드립니까?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에 대한 뭐를 상징하는가? 고운 가루가 그리스도에 해당되면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순결한 제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성경은 이걸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온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순결한 고운 가루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을 말미암아 함께 죽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면서 21절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자,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자, 이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 유전이에요.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기를 여기서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누구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되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니라. 모세도 죽고 아론 죽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론이 죽으니까 이는 너희가 무리밥불에서 내 말을 거역하인 까닭이라. 그것 때문에 아론 죽게 되는데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 그의 아들 엘라셀을 데리고 네 명의 아들이 있어요. 네 명. 네 명이 누굽니까? 요 그림 보시면 아론의 아들이 네 명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어요. 근데 원래 나답이 첫째인데 이름이 없고 둘째도 이름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이들이 다른 불을 들여다가 죽어요. 저주로 죽습니다. 죽으니까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엘라살이 있죠. 이 엘라살이 바로 아버지의 뒤려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시 보시면 그의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하면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손에서 죽게 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직분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아론 지파 가운데 엘라살과 이다말이 양축을 이루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눠가죠.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위임식 할 때, 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는 소제물을 못 먹어요. 평소에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24절입니다. 24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속죄제 얘기해요. 속죄제. 그러니까 지금 번제와 소제는 추가 일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속죄제를 말하는데 여러분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지난번 배웠죠?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릴 때는 수소를 드립니다. 족장과 평민은 순염소, 암염소를 드려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깨닫고 드릴 속죄제는 반드시 다 소각을 해요. 피를 뿌려요. 그러나 이는 다 소각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디서 죽죠?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죽어요. 바로 이거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 밖에서 소각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있고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4개의 신분 중에서 유독 제사장과 회중 이 2개의 범죄했을 때 속죄제는 반드시 소각한다. 나머지는 다 먹어요. 제사장이 그 남아있는 재물을 먹게 돼요. 그게 특징인 거죠. 그럴 때에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먹게 된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 제사도 자, 신분 따라 드리는데 평민 중에서 빈민과 극빈자가 있어요. 빈민은 뭘 드리느냐? 비둘기 2마리, 그 다음에 극빈자는 밀가루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도 불편하지 않고 다 속죄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것에서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요것도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아니죠. 이게 사실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 했냐면은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잡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성막에 있을 때 동, 서, 남, 북이 되어 있죠. 그럴 때 여기서 잡는 것이 어디냐? 바로 북쪽이에요. 여기 북쪽. 요게. 북쪽에 잡아요. 그러니까 잡을 것이요 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갈보리? 골고다 내기죠. 골고다. 해골. 아시죠? 우리가 골고다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신약에 와서 성전과 골고다 위치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여기 있다면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레위기는 성막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미 솔로몬이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산에. 그러니까 성전인데 예수님이 그날 마지막 날 행적일이 쭉 나와요. 뭐 겟세마네 기도하고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쭉 뭐 법정에 가고 그 통해서 마지막에 돌아가신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 성전 바로 뭐예요? 네? 성전?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죄 제물을 잡을 때 어디 잡았냐? 바로 북쪽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성취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오전에 은혜 말씀드렸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모르면 은혜 그러면 막막해요. 아, 은혜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답답하냐면은 다 은혜를 말해요.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 다가오느냐 안 다가오느냐 차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전제로 합니까? 실제로 깨달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 사랑했어. 전제했어. 하나님 존재해. 전제.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안 돼, 이거죠. 근데 성경은 뭐냐? 일일이 그걸 뭡니까? 실제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해 놨어요, 성경에다가. 그리고 그 설명해 놓은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축적이 있는 거예요, 축적이. 막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제에 말씀드릴 때 많은 교인들이 은혜 그러면 팍팍 긁어내도 나오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면 내가 너무 좀 극단적이고 그게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하니까 뭐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려니까 이게 뭡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뭐냐? 기쁜 일을 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기쁘지 않거든. 자기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내야 되고 이게 뭘 기쁘냐는 거죠.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라는 게 성경에 지금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물이 성막 북쪽에 잡는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분이 죽은 게 뭐예요? 성전 북쪽이라는 말은 디테일한 부분에서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성전 북쪽에 죽으셨구나. 그것도 골고다에 죽으셨구나. 성 밖에서. 이걸 봤을 때
나에게 뭐가 떠오릅니까? 북쪽에 죽었네? 이게 아니고, 정말 구약이 이루어졌네. 똑같겠어요? 감흥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흔적이 뭐냐?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 찔렸더니 뭐 나왔다? 물과 피가 나왔다. 이런 것도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다가오니까 내가 은혜 그러면 내 속에서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냐?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젖어들고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뭡니까? 다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다 예정하시고 그걸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야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계시된 그분의 어떤 사역이 이렇게 귀하고 치밀하는구나.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뒤에는 뭐예요? 바울이 왜 죽었어요? 바울이. 왜 숨겼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인다 해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바울만 신앙인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걸 깨닫고 속에서 느껴지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라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때 그걸 반대하고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객기부려다 죽은 거예요? 뭔가 그분도 있겠으니까 그때 때문에 뭡니까?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우리의 뭐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봤더니 이런 게 많고 우리가 지금 눈만 뜨면 보면은 성경에 그게 가득 찼는데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보이는 사람 욕할 게 아니라 나는 보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그죠?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뻐지면 그것도 우리의 기쁜 마음을 통해서 또 이웃에게 증거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절대 그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 안 들어가고 방관자적으로 밖에서 보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거기에 깊숙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함에서 먹을 것이며 여전히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그런 곳에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것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요. 여러분 토기하고 유기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제가 김해 살았는데 김해 가야 박물관 가면 토기가 있어요. 유기가 있어요. 차이가 뭐죠? 그릇을 구웠는데 그냥 흙만 구운 게 토기예요. 다시 말하면 겉에 뭐가 없습니까? 코팅이 없는 거예요. 유약 그러니까 유약으로 코팅 바른 거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기는 뭐냐? 그냥 안 바른 거. 유기는 바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토기에 삶았으면 그것을 깨뜨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것을 닦고 물에 씻을 거냐? 계속 쓰란 말이냐? 그게 뭡니까? 같이 삶았는데 토기는 그 삶은 것을 흡수해요. 그래서 옛날에 뚝배기 좋아하는 사람들 뚝배기 먹을 때 절대 뭐 하지 마라. 이용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뭡니까? 뚝배기 잘 이용했는데 나중에 거기다 뭘 써요? 거기다 세제를 써요. 근데 겉으로 그래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을 피우니까 그 세제가 막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뭘 먹었다? 내가 세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기가 좋지만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거 깨버려라. 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는 그거를 코팅해서 막아주니까 계속 쓰라는 거죠. 쉽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뭘 말하느냐 하면, 자, 우리에 바로 적용이 돼요. 토기 그릇과 유기 그릇의 규례의 함축적 의미가 바로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어떻게 해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이 안아요.
함께 맺을 수가 없어요. 뭐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달라요, 이제. 겉은 같을지 몰라도 속은 뭡니까? 벌써 나는 그렇게 진 거고 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을 읽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바로 뭡니까?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걸 캐치하고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아예 안 보고 모르면은 한없이 모르지만 알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때는 뭡니까?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배웁니다. 배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뭐 다른 데 목적을 두를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사랑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시간 깨달으면 우리의 뭐가 신앙의 구력이 자라고 내 속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축적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넘으면 이제는 뭡니까?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 자라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지금 레위기를 배우지만 이 레위기가 결국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뭡니까? 신약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도 뭘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걸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